옛날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장을 보러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아들과 함께 가는데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그 어린 아들은 그 당나귀 고삐를 잡고 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비웃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나? 예? 어른인 자기는 당나귀를 떡 타고 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고삐를 잡고 가게 해? 저건 정말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얼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이를 당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고삐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갔더니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네? 아버지는 고삐를 잡고 가는데 그 어린 것이 떡하니 그 당나귀 등에 타고 가?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에 아버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이 모두 걸어가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당나귀 타지도 않고 걸어갑니다. 한참 갔더니 또 그 강을 보고 떠들어대요.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멀쩡한 당나귀를 놓고 왜 끌고 가? 타고 가지? 또 비난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당나귀를 막대기에다 매가지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옛날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소신이 없는 사람, 남들이 하는 말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요. 페터 제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인이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대. 감속하라. 좀 서두르지 말라. 속도를 좀 줄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서두르다가 꼭 사고를 저질러. 우리가 운전을 해보지만 운전도 너무 서두르다가 꼭 실수를 해요. 사고가 나는 건 차분하게 정말 여유 있게 좀 속도를 줄이면 사고 안 나요. 근데 너무 서두르게 막 바쁘다고 급하게 하다가 꼭 사고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닫는 거 잘못이라. 목적지가 분명히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전후 좌우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거로 무엇이냐고 묻기 전에 왜라고 물으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이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방종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에 집착하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 일이라면 웬만한 다른 일은 좀 가치 없고 별로 소중하지 않는 일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그냥 한눈 팔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충성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얻어라. 여러분, 현대인은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네.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없어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네? 그런데 옛날만큼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 지수가 떨어져. 우리는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 행복 지수는 제로요, 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이 성공과 행복 지수는 달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가끔 보세요.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뭐 장관까지 하고, 예? 지방자치단체장 막 시장까지 하고, 예? 도지사까지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어도 자살해버려요. 그들이 권력을 못 누렸어요? 돈이 없었겠어요?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는데 왜 그렇게 불행해요?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살롬, 이 살롬이라는 평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다고 평강의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도, 오늘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 이건 사람에게서 세상 것에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니. 왜 주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세상 그 어느 순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믿을 만해요. 하나님만은 신뢰할 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첫째가 이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먼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문을 연다는 말은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요. 네? 그냥 소유욕, 자기 우월감, 자기 경험에 집착하지 말라. 좀 마음을 열어라.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경험이요, 경험. 이게 절대가 아닌데. 경험이란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너무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예. 그래서 내가 잘 안다. 알긴 뭘 알아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다른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경험해봤다고. 내가 다 겪어봤다고. 무슨 절대나 된 것처럼 우겨요, 우겨.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생각, 더구나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 소중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라.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열어라. 이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용성이라고 해요. 수용성. 사람은 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잘 믿어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기를 가던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안 믿어. 마음문을 닫아놔요. 끝까지 마음을 안 열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게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여러분 저 서울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딱 닫아버려요. 어떤 말도 안 믿어. 지금 의심해. 오히려 막 오해를 해. 네. 심지어는 막 무슨 독약 탔다고 그러고. 네? 참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생각이 병이 든 거예요. 믿음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 이런 일이 있겠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적응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고정관념에 딱 매가지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지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해왔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고집해온 거,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 마음을 열고 살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마음이 편안해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살면 이 마음문을 딱 닫고 살면요 참 피곤해요. 고집불통이요. 그 고정관념 못 버려. 그리고 언제나 불평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언제나 입술에서 도저히 못 살겠대. 왜 못 살아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니까 세상이 어둡게 보여. 언제나 입술에서 남만 탓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해. 보세요 지금. 네? 저 신천지라든지 이 사랑제일교회는 다 지금 정부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네? 불평만 하고 앉았어. 남 탓만 하고 있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단 저 신천지를 심판하고 그리고 교회의 탈을 쓴 잘못된 병든 신앙을 가진 저 서울 사랑제일교회 사실은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교단에서 제명당했는데 뭔 목사요.
목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삐뚤어지고 잘못됐으니까. 심지어는 지금 저 고신측이나 여기에서는 지금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라고까지 해요. 사입이. 하나님대로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대로 까불면 죽어. 막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건 정말 교만에 빠져도 한참 빠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해.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지금 엄청난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지금 뭐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오늘 2절에 보면 자기 과시나 자기 소유욕이나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욕이나 자기 철학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접하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셔요. 그리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뭡니까? 그런 질문에 전도학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몸, 영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뭐 연애니 사랑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요. 사회학 개념으로 말하면 딱 한마디, 같이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결혼이요. 네. 같이 살면 그게 부부예요. 약속한 거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아봐요. 늘 예쁘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쁘게 안 보일 때가 있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이미 결혼식 때 그냥 서약까지 했잖아요. 서약까지.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서약 뭐 하려고 합니까? 예쁘면 사랑하고 그냥 싫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해야죠. 뭘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가문망신 다 시킵니까? 요즘 뉴스를 보세요. 껐뜨가면 그냥 그만둔다, 이혼한다, 자살한다. 참 한심한 일이에요. 왜 그럽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중심이 흔들려버려. 그렇게 뭐 살아간다고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그냥 마음이 변해. 흔들려버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정말 섬기기로 결심했잖아요. 예수 믿기로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년, 2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흔들려. 누구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려. 이단에 빠져버려. 심지가 견고해야 하는데 흔들려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저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갔어도 자 그건 우상의 속을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냥 죽인다 해도 사자굴 속에 막 집어넣는다 해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내가 들어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네?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평강의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세상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잘 살든 못 살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출세했냐 못했냐, 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내가 예배당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런 우상의 속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 탓 안 했어요. 그런 우상의 속을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죽인다고까지 하는데 얼마든지 핑계대고 안 드릴 수 있지만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언제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드리든 상황에 따라서 예배는 예배요. 지금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집에서 드려도 제대로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집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아니 더 신중을 기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고민이 많아. 딱 결정하고 나면 고민이 없어요. 일본 사람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게 일본의 경어죠. 여러분, 결심을 하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선함교회를 통해서도 이루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확실하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샬롬의 축복, 온 우리 사람께 성도들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